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펼치시면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 선물을 주고받는데 어린 시절엔 주로 받기만 하고 조금 크면은 자기도 남에게 선물을 하고 합니다. 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은 전하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선물이죠.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이 물건으로 하는 게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하면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의를 다해서 선물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 선물만 보고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시시하게 본다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척 망할 것이다. 네. 그 물건이 본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본질인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이 혹시 큰 뭐 비싼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담긴 거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살펴야 될 텐데 마음을 살피지 않고 물건만 보고 그런다면 보기 상할 것입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내가 그 선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물건만 보고 내가 함부로 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뜻이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게 우리는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한번 이 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 은혜라 라고 여기십니까? 사람은 누가 내가 바라는 걸 주면 되게 좋아할 수 있죠.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내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미래적으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있거든요. 현재로 볼 때는 별로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살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상반절까지. 6절에 그 동그라미 치기 전까지 있는 겁니다. 교도합시가 문제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신 좀 죽어야 돼. 내일 죽어야 돼. 그럼 그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식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내일 죽는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지니고 있다. 원죄를 지냈다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하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혹은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재력을 누렸다 합시다. 행복한 겁니까? 죽음이 지옥인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준 제일 큰 은혜는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얻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 가다 전도해서 그냥 우연히 믿은 것 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는 값없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어도 내 가족은 못 죽였어. 아니, 그건 아직 못 줘봤어. 내가 자신 없어. 내가 남을 위해서 차라리 죽으라면 죽을 용이 있을 것 같아. 아직 안 죽어봤지만. 내 가족은 못 내놓겠어. 못 내놓을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얼마나 큰 값을 치른지 아십니까? 은혜를 너무 몰라. 자, 그래서 선물 줄 때 주면은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을 주셨겠느냐.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직접 죽기까지 하시며 청하셨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노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선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시하게 보면서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봐야 천년만년 삽니까? 천년만년 삽니까? 재벌들은, 권력자들은, 지식가들은 하루에 20끼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여 강건한 80입니다. 80. 아직 대한민국 평균 수명 100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면 지구면 그냥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려요. 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사탄의 방해.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이 방해해서 예수 못 믿고, 사탄이 방해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자극시켜서 욕심이 계속 발생하기만 하고, 모든 화근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화근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욕심 버려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탄은 환경이나 조건에 다른 사람을 가지고 또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하나님 선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어떻게 배척했다. 거부했다. 오지 마라, 싫다 이랬다면 배척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전설에는, 전례에는 우리나라 조상은 당군이라. 또 누구입니까? 곰입니까? 곰 같은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 이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은혜 감사해. 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어. 배척했다. 그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귀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도요, 자기 집 식구들에게는 대우 못 받아. 대통령도 밖에 나가면 나라의 최고권력자고 대통령이지만 집에 가면 부인한테는 바가지 긁히고 애들한테는 아버지밖에 안 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대우 못 받는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자분들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대우 못 받아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늘 생활하다 보니까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셉 아들 목수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멀리 사람이 더 잘 알아봐. 능력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못 알아봅니다. 거의 못 알아봐. 인간적으로 수용할까? 능력은 가까이 돼서 안 나타내거든요. 멀리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 보고 귀하게 보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보게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두 번째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던 예수님 봅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면 13절까지 6절 하반절부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 훈련법을 배워요. 주님의 제자 훈련법. 이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주님의 제자 훈련법은요, 가르쳐줬지만은 이제 너 이렇게 해라. 우리 군에 가보면 숙달된 조교가 먼저 시범이에요. 숙달된 조교가 시범 보이고 난 다음에 해봐. 훈련시키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직접 시범 보이시면서 야 너도 이렇게 해라. 이 훈련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가봐 지금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론만 가르쳐. 이론만 가르쳐. 머리는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안 움직여. 가보세요. 여러분 외계인 사진 맞죠? 외계인 사진. 머리는 큰데 하체가 없잖아요. 외계인 만들어놨어요. 외계인. 주님이 제자훈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능력을 안 믿었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모아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권능을 주셨다. 가르치시고 권능 주셨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제 행동하라 이거 진짜 시킨 거. 자, 제자들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받은 권능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기름을 고치고 행동 옮겼더라. 이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런 주님의 제자 훈련법은 오늘날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제자 훈련법.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십시오. 이걸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내가 장로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믿음을 되게 강조해. 믿음을 약간 자유주의적 교회는 거기도 행함을 되게 강조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 여러분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죠. 양면이 있어야 돼. 이론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하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장로교는 막 믿음만 강조, 믿음 기도하기 가진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대충 넘어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행하십시오 가르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교회 오래 생활하면요, 하도 일을 많이 들어가지고 웬간하면 목회자 뺨쳐. 잘 알아. 교회 오래 살면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면 없어. 교회 안에는 야단 법석을 띄는데 삶의 현장인 기독교인이 안 보여.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예배당마다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난리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는 기독교인을 보기가 이게 힘든 시대입니다. 왜? 행함이 없다는 행함이. 그러니까 복음도 전파되지도 않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세상이 어두우거든. 그래서 어두우니까 어떻게가 아웅다웅 싸움밖에 안 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감사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생각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상 씁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죽음이 가치없는 믿음이에요. 불신자들 눈에는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란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이 오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처신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기멋대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일 뿐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수두룩하니까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볼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는 제자들이 잘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받고 있는가? 자, 여기 계시면 나는 권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 권능이 있나 없나?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능 받은 겁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건 뭡니까? 별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있는지 몰라. 권능 받았는데 자꾸 써봐야 이게 있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권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킨 대로 했단 말씀입니다. 시킨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행세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고 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목사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만히 그럴 수 있겠어요. 왜? 대답만 잘하면 되니까. 답만 잘 쓰고 대답만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는 뭐 데이터를 안 나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면은 직분 맡고 하다면 다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종교개혁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말씀 종교개혁 배경입니다. 문제 중세 천주교 시대의 속죄뼈 사건 거기다가 종교 직분을 요새 말하면 요새가 똑같아. 장로되면 얼마 내고 뭐 얼마 두고 이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중세시대에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렇게 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기분 주고 이런 식으로. 네? 종교개혁사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실천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계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는 탄식하실 텐데. 여러분, 잘 말씀을 지도받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가 돼요. 실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놨다가,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놓고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하게 해요. 일하는 거 정신없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을 그따위로 하냐? 뭐 간섭하고 뭐 감나라 대처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는 그럴 수 있었지. 딱 주인이 온 다음에 야 계산하자 나와봐라. 그때 다 들통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땡땡이 치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아요. 아이고 왜 그래?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문제 만났을 때, 이번에도 보십시오. 코로나 터지니까 전 세계가 난리치는 한국은 또 없이 나가잖아.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은 끄떡없이 나갑니까? 바로 그런 꼴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준비 안 된 자는 여지없이 당하고만. $1 받은 종 민원이가 됩니까?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뭐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행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을 때는 빈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총회장을 했더라도 구원 못 받고, 교회에서 뭐 아무리 다 했더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못했으면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자. 이 원리를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제대로 훈련받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제자 훈련이지. 그냥 교회에서 감사만 하신 분들, 아이고 정말 감상해 보십시오. 돌아서면 멸충치한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다 보면 자식을 보고 배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를 바꾸려고 하면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면 교인들이 보고 배운다, 이 말이. 저는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나타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진실한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뭡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살갑게 들음이더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헤롯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여기 본문의 세례요한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미 세례요한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소개할 뿐이지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헤롯이 예수를 보면서 세례요한에 살아온 거 아니야, 저거. 헷갈린 거예요. 예수 능력을 보고 세례요한 살아온 거 아니야? 헷갈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어떤 관계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보다 먼저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역할은 제가 신학을 할 때 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무대 아나운서가 같은. 무대 아나운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가수가 등장합니다.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역할한 사람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목배를 죽는 거예요. 역할이 참 거시기 하죠. 근데 그 전에 헤롯에게 또 잘못한 겁니다. 바람을 했던 사람. 세례요한은 권력이나 상황에 눈치 안 봤어요. 헤롯 왕이 우리를 정했을 때, 보냈을 때 잘못입니다. 말했다. 눈치 안 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 목수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가족들도 안 알아봤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도 안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봤어요. 야, 그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가족들이 가족의 능력을 몰라봅니다. 하지만
가족의 능력을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능력은 멀리 사람이 더 잘 알아봐요. 멀리 사람이 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할 것이 있어요. 선물을 줄 때는 저 사람이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은 놔두고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이걸 잘한단 말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지. 이미 구약이 예언되어진 거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는데 때로는 무엇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이 물질을 이걸 뭘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고 이걸 알아야 돼서 우리 그건 안 하고 돈 주셨네. 에이 즐기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약점.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할 때마다 항상 저분이 나한테 물을 한 컵 떠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구나. 이래 해줄 알았는데 아이고 냉수한 거 뭐 얼마짜리야 그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 한 컵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다면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릴 줄 알아요. 헤아릴 줄 알아요.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내면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길 잘하는데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 성경 그런 의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내게 전부야. 저 사람은 100개 중에 2개야.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2개 하나, 이게 2개 더 많잖아요. 퍼센트로 말하면 나는 하나면 100%죠. 100개 중에서 2개면 2%밖에 안 되잖아요. 하면 그걸 안 봐. 2개 더 많네.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본다면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 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나게 하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생각해 보시죠. 장점을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거. 누가 헌신합니다. 아이고, 나는 강단을 닦고 있는데 저분은 저 바깥을 닦고 있네. 나 강단 닦고 있으니까 난 특별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강단 닦는 거랑 저기 닦는 거 똑같은 거지. 아이고 수고하시네. 그러면 되는 건데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 인정해줘. 나면 인정해줘야 돼. 자기가 헌신하는 거는 아주 귀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하는 거는 아주 귀하고 남이 하는 거 시시하게 보는 거. 죄송하지만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버릇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거면 아주 나쁜 거. 저는 아주 나쁘다 말하고. 오히려 남이 하는 것을 귀하다.
내가 하는 것은 아유 조그만 건데 뭐 이러면 좋은데, 남의 하는 거는 에이 시시하고 내가 하는 거는 아 대단해.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표현한다면 90% 이상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90%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아유 작은 거고, 아유 저분 아유 귀하네, 이게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테러 요한의 죽음이 얼핏 보면 개죽음 같잖아요. 헤로당에게 통할 사람한테 그 말해? 근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테러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지금 내 눈에 저 사람이 시시하게 보여. 아이고 별로 없네. 아니올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 우리가 올 때는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 우리가 올 때는 가인이 죽고 아벨이 살아야 되는데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의인 아벨, 의인 아벨, 아벨 의인하고 분명히 딱 칭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 100년 전에 한 번뿐인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뭐겠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만족시키는 삶이 뭘까? 내가 뭔 걸 보여줘야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주 대단한 걸 했다 합시다. 여러분 볼 때는 대단하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소꿉장 하는 거지. 하나님 애들 소꿉장 하는 거지. 야 신목사, 내가 너한테 너 그거 시킨 거냐 그거? 내가 할 줄 몰라 너한테 시킨 줄 알고? 네가 좋아하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의 뜻을 따라 처신하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다. 사람 볼 때는 개죽은 것 같지만 잘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각종 은혜를, 선물을 우리는 받으며 살게 되는데, 과연 나는 이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실감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돼지는 어떻게 진주를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잖아요. 왜? 다시 모르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영적인 처신한 사람이 아주 바보같이 보여. 아유 뭐 저래. 근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면요, 영적이라는 게 확 크게 보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신 우리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봤던 사람들, 결국 예수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성경을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봐. 저는 그럽니다. 곰들이 따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를 지식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알까요? 한번 물어보자. 언제 알 것 같아요? 뭘 때 알아요? 그때 안 믿죠. 아니네. 때는 되지. 죽을 때 알아죠. 죽을 때 다 압니다. 성경 그거 아니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그때 뭐합니까?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내게 임하는 각종 은혜,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다, 성경을 깨닫고 실천한다,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복이 그게 복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가 평가받을 때 그거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를 잘 깨닫고 잘했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야, 너 참말 되게 안 배웠구나.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대단하대.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게 돼 있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몰라주는 사람을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하지 말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곰인데 나를 알아보겠어? 난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위로받는 거예요. 괜찮아?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만 나 알아준 대로. 만왕의 왕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인데 별볼로 없는 나를 알아보겠냐? 이만 나를 알아보겠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 기분 나쁘게 왜 안 알아줘? 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 복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